안녕하세요. 바이블 오너의 조태현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나와 있는 가버나움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변형되는지 수평적으로 비교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본문을 직접 비교해 보실까요?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몇 가지 두드러진 특성과 강조점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붉은색으로 마크했네요. 환자를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한없이 그를 아끼시고 애정을 쏟아부으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바로 그 마음, 불쌍히 여기사 히라보로는 스플링크니즈마이 애끓는 자궁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끝에 예수께서는 그의 진물 나는 몸뚱아리를 당신의 손으로 만지십니다. 그 다음에, 근데 그 졸지에 예수께서는 다 고치신 다음에 엠브리 마오마이, 엄히 경고하사, 엠브리 마오마이, 아주 극단적인 분노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막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수께서 분노를 표현하셔요. 그러면서 너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서 그들에게 입증하고 어떤 정상인으로 돌아가라. 이런 배려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예수의 이 말씀을 어기고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 말씀을 이 일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였다. 그래서 제가 어떤 예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의 사역자가 되었다. 이렇게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 일이라고 번역된 것은 톤 로곤 그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것과 함께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두 가지 큰 특징을 지적하라고 한다면 불쌍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그 한없이 끝도 없이 그 어떤 그 배려하는 마음, 막그 가슴이 미어져서 못 견디는 마음 그 끝에 만지셨다. 그리고는 침묵을 명했다. 하지만 어, 그 지키지 않고 더 널리 전파했다. 이것은 정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강조점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런 침묵의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제가 보라색으로 일관되게 표현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건 마가복음에 나오는 어떤 비유의 특성이에요. 비유란 뭐냐면 드러내기도 하지만 감추기도 하고요. 나타나기도 하지만 숨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였다 보이지 않았다. 알려졌다가 감춰졌다가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베푸셔서 어떤 불쌍한 사람을 고쳐내시고 그 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지만 그러나 또 이걸 감추고자 하는 것이 예수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그 취지예요. 그러나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으로 오면은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변형되고 있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오, 왜 예수님께서 산에 가셨대? 왜 산에서 내려오신대? 이게 8장 1절이라면 7장 마지막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나요? 그래요. 5, 6, 7장.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에요.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 자, 그 가르침, 이미 예수님의 사역은 4장 23절, 9장 35절, 11장 1절에서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한 적 있잖아요. 산상수훈은 teaching이에요. 그리고 8장 2절부터는요. 9장 마지막까지 8장 9장에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10개를 여기가 다 모아놔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티칭이 끝나고 힐링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상에서 마가에 없는 여기 보라라는 말을 마태는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놓쳤어요. 우리말 번역이 놓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헬라어로는 이두, 영어로는 behold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거의 다 번역이 됐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이두란 말, 보라란 말이 64회나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말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에서는 그중에 20번 남짓만 21번인가만 이걸 번역을 했고 40번이 훨씬 넘게 이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마태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사람이 등장한다든지 어떤 사건이 게시될 때에 보라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연극 대본으로 말하면 여기에 조명도 여기에 음향 효과는 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이 핸델의 아주 거대한 악보에 나오면 여기 피아노 시모, 여기는 포르테, 여기는 피아노 시시모 이런 악상 기호와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있는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야,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보라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그 마가복음에서는 그 뭐야 구노 파테오 꿇어 엎드려 이 말을 마태는 프로스쿠네오 이 말로 바꿨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꿇어 엎드리는 거나 절하는 거나 다 그게 그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읽으면 그게 그거예요. 쌤쌤이에요. 헬라어로 읽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여기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은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다른 부분에서는 절하다라고도 번역이 됐지만 28장 부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제자들은 그때 프로스쿠네오 경배했습니다. 경배했다라는 말이 더 좋은 표현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말은 뭐냐면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세가 이게 절하는 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절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질적인 프로스쿠네오의 의미는 예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거대한 아주 주옥과도 같은 이 시리즈의 가르침이 끝나고 이제 기적 이야기로 전환되는데 10명의 10개의 기적 사건이 시리즈로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보라 이 말로 예수의 장엄한 기적 이야기들이 계시되고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사건에서 나병 환자가 와서 절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주여라는 말은 끼리에 우리말로 더 부드럽게 의역을 하면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자, 절하다 나의 하나님. 마태복음에서는 이 주여라는 말이 8장, 9장 기적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그 어떤 10개의 시리즈 가운데 특히 8장 6절, 8절, 21절, 25절, 그 다음에 9장 28절. 다시 말씀드려요. 8장 1절, 8장 2절, 6절, 21절, 25절, 그 다음에 9장 25절, 9장 28절 죄송합니다. 이 기적 이야기에서 주여라는 말은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권능이 발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은 예수의 감정에 대한 예수의 어떤 정서적인 것, 예수의 감정에 대한 너무나 직설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마태가 부담스러워서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엄히 경고하사 이 말도 엠브리마오마이 극단적인 분노 이 불쌍히 여기다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더욱더 예수의 감정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빼먹는 거예요. 자, 요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자, 이 말은 유지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여라. 그다음에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들으라 유지하고 있네요. 하지만 이 사람의 불순종 이것은 대거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마태의 이야기는 마가의 기적 이야기가 축소되고 있는데 이것은 마태가 기적 이야기를 좀 부담스럽게 여기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서 마태는 마가의 기적 이야기들을 첫째 레파토리를 줄여나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컨텐츠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바로 이 부분에서 어떤 새로운 도입 부분을 넣고 그리고 앞으로 9개의 기적 이야기를 더 연달아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누가는 어떤 변형을 시도했을까요?
누가복음 이제 5장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바로 앞 사건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시는 대목이에요. 그때 시몬 베드로에게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라고 하니까 던졌더니 뭐 그때 뭐라고 해요? 뭐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라 했으나 다 허탕치지 않았소.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리하리이다 하고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불렸대요. 그러고 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랬더니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들을 취하리라. 그러면서 어부들 특히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이야기가 직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6장 11절부터는 이제 열두를 따로 세우고 사도로 삼으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이에 6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보라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여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구하여. 우리말로 그냥 엎드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에 비교해 보세요. 꿇어 엎드려, 절하여, 엎드려 다 비슷하죠. 다 달라요. 여기는 고르파테오, 여기는 프로스쿠네오, 여기서는 뭐냐면 핍토, 에피, 프로소퐁. 정말 문자적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대요. 그만큼 그 나병 환자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 겸손하고 정중한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 없어졌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서 나오고 있네요. 나병이 곧 떠나니라. 재밌는 것이잖아요. 나병이 떠나고 그가 깨끗하여진지라. 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병이 떠나고 그가 깨끗하여졌다. 마태복음은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대요. 마태에서는 이게 모순되고 있잖아요. 마가에서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우니까 나병이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여기 경고하시되라고 했는데 좋은 번역 아닙니다. 여기서는 많이 경고하다. 엄히 경고하다. 엠브리 오마이. 마태에서는 완전 생략. 거기 비해서 여기서는 파랑겔로. 그냥 단순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막 극단적인 분노를 감정을 실어서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것을 예수께서 여기서는 그냥 쿨하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냥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과 거의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자, 45절, 마가 45절 이하를 마태는 부담스러우니까 다 뺐잖아요. 누가는 어떻게 고쳤을까요? 자, 일단 우리말 번역에서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다.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분석적으로 우리가 비교하려고 할 때는 틀린 번역입니다. 자, 직역을 해야 됩니다. 예수의 소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에 관한 말씀. 그가 누굴까요? 예수? 아니겠죠. 나병 환자겠죠. 나병 환자에 관한 말씀. 자, 여기서도 그 말씀, 여기 로고스. 여기서도 그 말씀, 로고스. 이 로고스가 더욱 널리 퍼졌대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나병 환자가 나았다라는 그 로고스 말씀이 퍼지니까 나도 낫고자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감정을 실어서 엄히 불통을 명했건만 이 사람이 이렇게 막 오히려 더 전파하니까 이게 퍼질 수밖에 없었다는 어떤 그 메시아 비밀의 완벽한 그런 공식이잖아요. 근데 마태는 그것을 다 탈락시켜서 메시아 비밀의 동기를 깨는데 누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불순종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뭐 그런 불순종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에 관한 말씀이 그냥 퍼져나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순종의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로고스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듣고 그리고 자기도 고치김을 받고자 하여 모여들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계셨고 더욱 기도에 힘썼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전에는 어부들을 부르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5개의 이야기가 지나간 다음에 어, 12를 따로 세워서 어, 뭐예요? 사도로 삼으시는 이야기. 그 사이에 이 6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의 이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부들 앞에서 이 사건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여기서 배운 바가 있겠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데 5장 12절, 6장 5장 16절 죄송합니다. 6장 12절에 가서 12를 따로 세우고 사도로 삼으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몰입하십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그 어부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귀신 축출, 그리고 시문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가급적이면은 모세의 율법과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제도를 지키려고 하시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한통 다 깨졌고 예수는 야인이 되시잖아요. 바로 그 다음 이야기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5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논쟁에 휘말리시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에 대해서 개혁적인 입장으로 돌아서시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복잡한 이야기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